예레미야처럼이라는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3일 밤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살펴보긴 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 참 어렵고 힘들게 선지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참 백성들이 지독하게도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는 더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움을 받았던 40여 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40여 년 동안을 눈물로 힘듦과 고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이 오늘 1절에서 보면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도 쉽게 눈치를 채지 못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집이 어디죠? 제사장의 집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굉장히 넓어요. 그 성전에서 지내면서 백성들이 가져다주는 그 어린 양 희생의 제사와 또 뭐 이런 것들 헌금을 통해서 성전에서 살아가던 그런 백성들이 바로 제사장들인데 오늘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1절 말씀에서 보면 베냐민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상한 것은 아니 왜 제사장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뭐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혹 성전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째서 이 예레미야 이 가정은 힐기야의 가정은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의 어떤 직분에서 파면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실질적으로 제사장 지파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런 제사장들이 오늘 이 아나돗에 있었던 베냐민 땅에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출신 배경입니다. 즉 한 번도 성전에 가본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에서 성전의 어떤 직무를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베냐민 땅에 있었던 힐기야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일들은 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이 예레미야 힐기야 아나돗 제사장들은 파면당해서 이 베냐민 땅에 여기까지 흘러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가? 그 사건은 열왕기서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아나돗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열왕기상 2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오늘 열왕기상 2장 이 사건은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아나돗으로 추방할 때 했었던 말씀입니다. 26절 보니까 너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죽을 자로다, 죽을 자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었었어요. 다윗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질병으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할 정도로 참 마지막에는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침상에 누워서 힘을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 왕의 이제 첫째죠. 그 아도니아가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할 때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취임식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그날부터 어떤 대통령을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손에 얹고, 아마 그게 전통인 것 같아요. 청교도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있다 보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 그 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안수해야지만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지만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도 사무엘 선지가 기름 부어서 바로 왕으로 세움 받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었던 아비아달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자, 그때 분위기는 이제 백성들이 우리의 왕은 다윗 왕의 아들 아도니아다. 왜요? 다윗 왕의 아들이고 또한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아도니아를 자기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그때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역시 솔로몬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로 왕으로 세움받고 난 연후에, 솔로몬은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 사독 제사장, 그리고 솔로몬 자기 혼자 이렇게 사실은 아도니아가 힘으로 했으면은 아마 솔로몬은 그냥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고 난 연후에 솔로몬은 제사장들과 함께 나가면서 소리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아합,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하고 요압하고 모든 그 아도니아의 부하들을 다 한꺼번에 다 처형을 해버리고 이제 다 없애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딱 한 사람,
그 일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 이 열왕기하 2장 26절에 나오는 이 아비아달만큼은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냐면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너는 다윗 왕 앞에서 궤를 메었다.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 또 내 아버지가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같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윗 왕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고 다윗 왕과 함께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또 솔로몬도 이 아비아달이 얼마나 다윗에게 바로 중요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도망치면서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제사장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이제 진설되어져 있는 그 떡을 그것을 너무 배고파서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다윗이 완 곳을 보고 제사장의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거다. 당연히 다윗에게 친절하게 또 다윗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그렇게 쉴 수 있도록 또한 다윗이 그곳을 떠나갈 때에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 그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또 나가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참 극진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섬겨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인사하고 작별하고 헤어지죠. 그런데 몇 날 못 되어서 아주 끔찍한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추격해 가지고 그 제사장 마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마을에 와서 알고 보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도 편안하게 자게 해주고 그 부하들도 다 이렇게 챙겨주고 또 골리앗의 칼까지 이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요 분이 화가 나서 그만 그 제사장 마을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모두 다 몰살시켜버리는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나한테 얼마나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었는데 나 때문에 그 모든 그 제사장 마을이 그렇게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아니 사울이 왕이라도 그랬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아마 다윗의 마음은 큰 어떤 통에 어떤 끔찍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사건 가운데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비아달이 그 사건 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아마도 이 아비아달 앞에 무릎 꿇고서라도 용서를 빌고 싶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당신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다 그렇게 몰살해 버렸기에 아마 무릎 꿇고라도 나를 좀 용서해 달라 아마 그런 식으로 바로 빌고 싶었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까지도 분명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푼 제사장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나돗으로 추방해서 이제는 제사장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지경에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만 보면 아비아달과 그 아나돗에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솔로몬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때 이 아비아달이 참 욕심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아비아달의 잘못이 아니라 아비아달이 어떤 그렇게 솔로몬에게 추방받아서가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아비아달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진노와 이런 심판을 당했는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한평생 다윗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아비아달인데, 한 번의 그 실수가 제사장의 그 반열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그 시골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제사장 노릇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이 아비아달에게 있어서 봤을 때는 너무 끔찍하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은 분명 뭐 잘못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가혹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26절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냐면 열왕기상 2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는가. 2장 27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참, 이 말씀은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일로 말미암아 파면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이 그 아나도 그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렇게 파면당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파면당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아비아달을 쫓아내는데 여호와의 직분을 파면하게 되어지는데, 이 파면의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라고 하는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 하신 심판의 말씀을 이제 응하게 하셨다, 응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아달이 파면당한 게 아니라 그 아비아달의 조상이었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일로 말미암아 당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참 행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고기를, 제물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좋은 거, 맛있는 것은 내 거, 요건 내가 가져갈 거야 해서 챙겨놓고, 좀 맛없고 좀 싸구려 같은 고기들은 이건 제사 드릴 때, 말하자면 나는 좋은 거, 하나님은 싸구려 고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고기를 빼돌린 거예요. 또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성전에 봉사하러 오는 여인들을 성경에서 보니까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도 심판의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제물을 빼돌리고 또한 그 여인들을 희롱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진노해가지고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져요. 아버지가, 엘리가 아들들을 진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엘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두 아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신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너의 자손은 이제 제사장의 자리에서 파면당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이제 너희 나이가 찰 때까지 이렇게 다 차는 게 아니라 어떤 끔찍하게 죽음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을 도와줬었던 그 제사장 마을, 그 생각하면 사울 왕이 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울 왕이 참 악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사울 왕이 악하고 못된 것은 맞지만 그렇게 다 그 제사장 마을이 몰살해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미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임하였었고, 바로 그 역사가 사울 왕이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우리는 오늘 아나돗 제사장들 출신이 어떤 출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도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그 백성들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마지막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지고 죽음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식일마다 제사하던 그런 성전의 터가 있던 그곳이 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터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는 그 백성들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에 그만 귀를 닫아 버렸어요. 왜 닫았는가 하면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와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큰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잘못을 또 어리석은 그런 신앙생활을 일삼다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저 시골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이 아나돗 제사장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그 예레미야 선지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파면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가 당시 얼마나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레미야 선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그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가 답답해하는 그런 말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가 독백하듯이 고백했었던 어떤 외침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선지자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던 선지자가 있었을까? 예레미야 선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슬프다, 참 아프다, 내 마음 속까지 아프다. 왜냐하면 전쟁의 어떤 그 소리, 경보 소리들이 가득한데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는 슬프다, 아프다. 또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장 22절이요. 합독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22절에서 예레미야 선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그냥 전했던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 누구야? hilki야의 아들이래. 아나돗에서 온 제사장이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는 그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련하다. 지식이 없어서 참 미련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지식이 없는 것,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가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련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는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아닌 다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풍조, 세상의 어떤 정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오늘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어떤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답답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아닌 참 우리나라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댓글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댓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퍼지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아름답지 못한 교회인가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찬송이 아니라 어떤 나라 사랑하는 그런 그 음악이 퍼져나가는 그걸 부르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 아니에요. 저도 처음 본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그거 보면서 거기 와서 댓글 다는 사람이 댓글 다루는 걸 보면서 저는 그 댓글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와 또 바룩이라고 하는 같은 시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이 그냥 좋았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 성전만큼은 지켜주신다. 내가 우상 숭배해도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마음을 예레미야는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1장 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장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예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임하였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임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하고 이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말씀입니다. 주어가 나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내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즉 내가 주체, 내가 주인공,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주인공 마음대로 그 말씀을 듣는, 바꿔서 말하면 주인공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 속에서는 말씀을 듣는 주인공이,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성도, 여기서 주체가 누굴까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목적이 뭘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주인이에요. 주어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인이고, 여기서 목적어는 뭐냐면 임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를, 똑같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것에서만 그친다면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말씀 목적되다 보니까 내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 부흥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지면 이쪽 동네에서 부흥회하면 그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이 다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 달에 저쪽 교회 가서 부흥회한다면 거기 가가지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는
말씀이 귀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행했던 건데, 요즘은 조금 좀 이상하죠. 나한테 좋은 말씀이 있어 해서 유튜브나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좋은 말씀을 찾아다녀요.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찾는 거죠. 좋은 말씀, 나한테 이거 참 좋은 말, 내가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거기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그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주인, 주체가 되어줘야 되고 내가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적이 되어. 오늘 예레미야 선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르시되, 뭐예요? 말씀이 목적이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목적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도면 여기서 이 예레미야가 훈련받고 아나돗에서 기도하고 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아나돗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자라게 했고 내가 지금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백성들이 그 말씀 듣지 않잖아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당신 같은 이류, 삼류, 아나돗 그 시골에서 온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기도 창피하지 않소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 예레미야 선지가 눈물 흘리면서 아프다,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라고 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 듣는 것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은요,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나에게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이 예레미야 선지는 그 백성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 목적이고, 말씀이 주인이고 내가 목적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에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그 말씀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게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 공부해서 연구해서 이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통로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5절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먼저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배에서 우리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나 자신을 찾고자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일까? 나는 말씀의
목적이고 나는 말씀의 수단이고 나는 그 말씀의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인생,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